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의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단에 들어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누군가가 그 이단에서 돌아서게 하면, 다시 그래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죠? 디도서 3장 10장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죠. 강경하죠.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래요. 여기서 멀리하다라는 건 거절하다, 거부하다, 반대하다, 피하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조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닌 그 비진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대요. 인사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들의 악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를 떠난 이단에 빠진 자들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단에 빠진 자들과 거의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말씀 모두 맞는 말씀이고 두 말씀 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에 빠진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단들과 상종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미 적그리스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나간 자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 교회를 나간 자들은 누구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공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정말 얻고 싶어 하는지 그
유익, 그 욕심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어 하는 그 욕심들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나 인품이나 사역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 교회에 얼마나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단에 속한 자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성도들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 육신의 귀에 잘 박혀요. 잘 박혀요. 그들의 말은 정말 옳은 말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영적인 말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말보다 육적인 말이 훨씬 더 잘 들려요. 훨씬 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보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보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더 잘 들려요. 하다못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진리를 잘 풀어주기 위해 어떤 예를 들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런 예를 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성도들님 마음 가운데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예가 남아요. 제가 예를 많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는 예가 나중에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예를, 진리는 쏙 빼고 그 이야기만 기억이 남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은 안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예화 속에 하나,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들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육신의 귀로만 이렇게 육신의 귀로,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육신의 말들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게 옳은 말씀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근데 이단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육이 즐거워하는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들,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그들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안 담아져요. 그 말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아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야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열어지고 바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 껍질만 보지 않고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정말 저에게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것이 항상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고 진리의 복음 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훨씬 더 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든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보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말들이 오히려 더 잘 들리게 하는 그 이단들과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이단들이 집을 찾아와서 배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달이면 몇 번씩 그렇게 찾아와요. 그때 갈등하지 마시고 집에 없는 척 조용하게 계세요. 청소기 돌리다가 끄시고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있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귀도 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있나 없나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벨 누르고 그래서 조용히 하시면 알아서 가요. 예.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저도 불쑥불쑥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가운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뜨겁고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준비가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단들의 노력이 훨씬 더 커더라고요. 그들의 준비가 더 철저하더라고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혹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과 대화하게 될 때 내가 혹 그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참 진리와 복음을 그들에게 그렇게 전한다 해도 여러분 한두 번 전도한다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도 해봤죠. 몇 번 이단들과 대화를 해봤죠. 그 엉터리 복음, 그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다 짚어가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봐도 대답도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내고 가요.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깔고 다음에는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더라는, 다음엔 내가 너를 꼭 이런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죠. 안 변해요, 여러분. 틀렸다는 걸 알려줘도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벨 누르고 서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함께 교사로 있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봤어요. 못 돌아오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그분이 이단에 빠질 줄 몰랐는데 그렇게 이단에 가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이단의 생각에 이단의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애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 if 이 단어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이단에 빠진 자들을 돌아오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돌아서게 했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교회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생명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누군가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린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냐면 네가 구원했어. 네가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너가 그 사람의 죄를 덮게 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망과 심판의 길을 가는 자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미혹된 자들, 진리에서 돌이킨 자들을 어떻게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애쓰는 일이 없도록 제발 그렇게 애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만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 지체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누군가가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게 됐다면 우리는 내 가족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교회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적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계신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여호와 증인에 들어간 지 한 13년 정도 된 기혼 남성이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그는 여호와 증인 가운데 말씀을 강론할 정도로 되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령에 관한 의문이 든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을 삼위일체의 한 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어떤 기운, 어떤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도우시고 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나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성경이 막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같이 약속을 잡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증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녔던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막 멱살까지, 예배 시간에 멱살까지 잡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방해하고 이런 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상한 터에 옆집에 여호와 증인 장로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평소에도 너무 검소하고 겸손하고 되게 친절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천국을 위해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련을 받고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 교회에 문패가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다짜고짜 칼을 들고 와서 이단 마귀 새끼들 저리 꺼져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죽이듯 달려들대요.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 교회에서 기성교회를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더 확고히 여호와 증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 다니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고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지고 명령과 복종만 남게 되더래요. 그걸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느꼈냐면 아들이 돌이 돼서 자녀가 돌이 돼서 돌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더래요. 돌잔치 하지 말라고. 개인적인 어떤 일까지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결국 수요 예배도 함께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 탈퇴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상황을 봐서 탈퇴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대요. 여호와 증인 측에서 그 사람이 탈퇴하려는 그걸 낌새를 차고 이제 회유시킨 거죠. 회유시킨 거죠. 뭐 그 사람을 협박했는지 어땠는지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몇 번 전화했는데 어떤 여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섭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다음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대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결국에 그 사람은 아마 계속 여호와 증인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알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소중한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의 끝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하는 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들은 어디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진리를 떠났다는 건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거죠. 진리와 복음을 떠나 이단에 빠진 이유는 표면적으로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진리와 복음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래 진리는 이거지 라고 인정을 했는데 시인은 했는데 내 마음으로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믿음과 연결될 때 그 진리는 유일한 진리가 되어버려요. 복음이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그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복음이 돼요.
그러나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이구나 라고 동의하고 지적인 알무로 갖고 있다면, 그것에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이단에서 나한테 가르쳐준 그 진리가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게 그냥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와 연결이 안 될 때? 진리와 복음이 연결되어지지, 믿음이 연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의 진리는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대체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복음과 말씀, 이 진리가 믿음과 하나 되고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들은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들은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되고 그 진리가 유일한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복음,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이단들이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서 마음으로, 삶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적지 않게 많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시인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떠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진리를,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산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산대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삶을,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과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교회와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다시금 복음과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미 그들은 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믿어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믿어요? 믿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그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냔 말이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진리와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근데 당신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야고보서가 그거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이야.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야. 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행위로 내가 믿음의 삶이, 진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핵심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별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들, 이미 동일하게 그들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이 너무 교회에서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너무나 세상적인 삶, 너무나 이중적인 삶, 거짓된 삶, 그 삶을 보고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죠. 목회자들뿐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요. 진짜 진리의 삶을,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세상을 따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죠. 나만, 늘 얘기하잖아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결정들, 내 행동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단에 빠진 자를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삶을 삶으로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별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게 한 사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진리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이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아버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시사 우리의 허물 많은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 많은 이 연약하고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를 온전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니 이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귀한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과 용기와 희망과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이단과 별반 다름이 없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실제로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함께 역사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밖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같처럼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채워주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살기를, 믿음과 진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